할렐루야,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감사하게 보내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이지만은 함께 예배드리시는 이곳 성전 하나님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몸의 교회로서 지금 머물러 계신 여러분 계신 그곳 처소, 장소, 공간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고 나눠주실 줄 신뢰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먼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게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한번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합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국 사람은 3번은 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탄절을 보내고 어떤 말씀을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나누면 좋을까?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지만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신 감동들이 크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의 생각을 훈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훈련하라.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잖아요. 이 정체성 소유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영적 전투가 치열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말, 하나님 자녀다운 시선,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 그 마음가짐을 지키고 훈련할 때 이 상황을 뛰어넘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언어의 능력, 믿음의 힘, 이런 것들도 잘 훈련하고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걸 도전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안타까운 상담들을 합니다. 이 성탄절에도, 성탄절 전에도 그런 분들과 상담을 했는데요. 오랜 시간 좀 잘못된 목사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보다는 늘 하나님 나의 잘못을 꼼꼼히 찾아보시고 그걸 정죄하시고 그걸 학대하시는 하나님,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그 무기력한 영적 정죄감, 이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또 그런 지체님들 혹은 그런 신학생분들 종종 상담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두렵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엊그제 있었던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을 얻고 누리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정죄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노예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로 부르신 것처럼 교회의 부품처럼 이렇게 쓰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상담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잘못된 목사님들, 잘못된 목회자들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건 좀 둘째치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 밑에서 자꾸 공격받고 정죄받고 나를 심판하고 조정하려 드는 무서운 하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것이 믿어져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잘못된 믿음이지만 잘못된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도록 학습되고 시스템이 되면 내 이 생각 구조와 시스템이 자꾸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 눈치 보게 되고 나중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 내 죄와 내 연약함, 내 아픔 내가 이겨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난 하나님 사랑을 더 또 받지 못한다. 자꾸 악순환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이 생각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지 못하고 성장 못했을 때에 어찌됐든 자꾸 또 생각 가운데 영향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삶 속의 영적 전투, 다양한 아픔과 고통으로 이렇게 푸시하죠. 그런데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요. 생각하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생각하나니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프흐로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의 훈련을 하다. 혹은 감정이나 의견을 가지다. 즐겁게 하다. 또 어떤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으로 마음을 두다. 그 방향으로 흥미를 가지게 만들다. 주목하다.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다 한 번에 제가 요약하자면 결국은 이 생각한다는 게 지속적인 그 훈련을 한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 했다. 혹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 번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계속 긍정적인 방향성의 생각과 훈련을 하는 것, 그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과 구조가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우울한 방향성이 있습니까? 혹은 긍정적인 방향성이 있습니까? 행복의 방향성이 있습니까? 웃음과 미소와 즐거움의 방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영의 생각의 특징은 또 6절에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습니다. 생명과 평안.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코로나19 이 시대 초유의 사태를 통과하면서 드는 생각이 생명의 효과가 있습니까? 평안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말씀대로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부정적이고 환경이 부정적이라고 내 생각도 부정적입니까? 조금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 전투가 이 생각의 영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생각하나니 프흐로네오라는 단어가 그 마음, 감정, 생각을 훈련하다라는 그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부정적인 방향성의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잠깐 저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셀프 텔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강의를 듣다가 감동받은 부분이 셀프 텔러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셀프 텔러는 사람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목소리래요. 누구나 셀프 텔러가 있대요. 내면의 목소리인데 이 셀프 텔러는 아무 때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보통 힘든 일 발생했을 때 이 셀프 텔러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온대요. 그런데 이 셀프 텔러는 보통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내 삶에 고난이 당황스러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말이 들려왔을 때 보통 좀 생각이 멈춥니다. 멍해진다 그러죠. 그러다가 정신이 들 때쯤 들려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주제에 이럴 수밖에 없었겠지. 결국 안 되는구나. 어쩐지 그동안 좀 잘 된다 싶더라니. 난 죽어야 돼.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이런 식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셀프 텔러가 형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물론 똑같이 멍해집니다. 잠깐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금방 이 셀프 텔러가 긍정적으로 말을 걸어줍니다. 문제가 왔는데 어쩌라고. 이까짓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난 예수님의 자녀니까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긍정적인 셀프 텔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남편 사진을 지갑에 이렇게 넣어 다녔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왜 남편 사진을 넣어 다녀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저는 힘들 때 남편 사진을 꺼내봐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힘들면 자녀 사진 꺼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 사진을 꺼내본다니. 계속 들어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힘들 때 남편 사진을 꺼내봐요. 남편 사진을 딱 꺼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까진 문제 해결 못할까? 아마 들으시고 웃는 분이 계신다면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감동받은 지점, 정말 감동받은 지점 이 부분입니다. 셀프 텔러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형성되는 그 과정,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셀프 텔러는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일이 계속 누구나 반복해서 오잖아요. 근데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주변에서 특히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자주 들려주던 목소리의 총합계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예를 들어 자주 듣는 목소리는 저와 여러분, 부모님, 가족, 형제, 친한 친구의 목소리죠. 근데 이들의 목소리가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뭐 되겠어? 나가 죽어. 너 그러더니 아주 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으면 그런 것들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다가오면 그래. 내가 뭐 별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셀프 텔러를 들려준다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걱정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친한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면, 우리 가족 형제들 부모님으로부터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목소리를 자주 들어왔으면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래, 할 수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 예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지. 이런 생각,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셀프 텔러가요, 부정적이었을 수 있어요. 혹은 지금도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안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혹은 사역자라면 사역 현장에서 잘 쓰실 수 없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런 생각이 지금 이 말씀 듣는 가운데에도 아, 내가 그런 생각이 있어 라고 공감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셀프 텔러는 그동안 내가 어려울 때 들어온 말들의 총합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직접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실 수 있잖아요. 영감 있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자주 들으시고 또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그 양이 더 많아지고, 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의 말보다 크시잖아요. 이 말들로 여러분 내면의 셀프 텔러를 역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건 할 수 없어,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나는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느낌이 아니라 감정으로는 힘들어도 입술로는 이것을 계속 선포하시고 귀로는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금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반대로 들으신 지금 이 말씀들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듣고 내 안에 형성된 셀프 텔러보다 위대하신 영적 셀프 텔러가 존재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고난 속에서 성령님께서 셀프 텔러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이겁니다. 셀프 텔러가 영적 셀프 텔러로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어려울 때에 감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되는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못 찾더라도 그동안 평소 들었던 말씀, 또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 혹은 좋은 책들을 통해 좋은 강의를 통해 들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스스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포하시면요, 누가 먼저 듣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 여러분 입에서 제일 가까운 귀가 내 귀예요. 여러분 귀예요. 여러분 귀에 들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믿음의 말을 여러분의 귀가 듣고 다시 여러분의 심령이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긍정적인 언어로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종들의 언어, 설교, 격려의 말 가까이 하시고 먼저 연락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하나님 내 위에 세워주신 영적 권위자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더 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영적 권위자를 가까이 하고 교제를 나눌 때 믿음이 더 잘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며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의 종들과 함께 하라고 부탁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부정적인 셀프텔러나 혹은 부정적 셀프텔러로 역사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 감정, 부정적 생각 집어넣어 주려고 할 때에 말씀으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긍정적 영적 셀프텔러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또한 긍정적 셀프텔러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부탁드리기는 긍정적 영적 셀프텔러로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자주 거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자 기도하실 때도 듣는 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 기도, 부르짖는 기도, 외치는 기도, 우리말로 친밀하게 교제 나눈 기도 자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균형 있게 외치는 기도, 방언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시는 만큼, 우리말로 기도하시는 만큼 기도했다면 또 기도하기 전에도 균형 있게 그분의 음성 내 안에 계시고 이 공간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영적인 셀프텔러 역할을 자처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해 드리고자 부족한 사람을 통해 자주 듣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부분과 관련된 메시지들, 글들을 반복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부족한 사람인 저를 통해 쓰게 하신 성령님에 대한 책들 있잖아요. 반복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40가지 방법, 또 성령님에 대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자 이렇게 함께 올리는 그 글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신다고 부족하나마 이렇게 간증을 전해주세요. 은혜를 이렇게 전해주시는 건 모두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올해도 어려웠고 새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입술에 채우시고, 말씀을 여러분 눈에 채우시며, 말씀을 저와 여러분 심령 영혼 깊은 곳에 채워서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영적 셀프텔러로 마음껏 역동적으로 솟아 흘러넘쳐 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얻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 훈련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 찬양의 말, 고백입니다. 이것으로 연말을 잘 대비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이 말씀이 끝나면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히 비대면 시대가 종식이 되고 마음껏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